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무더운 달이고 또 체력적으로 힘들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이 8월이 여러분의 신앙에는 무엇보다 은혜가 되고 충전이 되는 복되고 강건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품일수록 가품이 많이 존재합니다. 현재 유통 중인 복제품 시계 중에 절반이 롤렉스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제품 제조 기술이 너무 발달이 되다 보니 전문가들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예전에는 전문가들이 롤렉스 시계 10개를 보면 그 중에 80% 정도는 가려냈는데 지금은 가려낼 수 있는 20%도 채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시계들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품을 구별을 못해서 본사에다가 의뢰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 롤렉스에서 스스로 중고라도 정품 인증 제도를 만들어서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정품 인증을 받은 중고는 예전보다 25% 정도 더 비싼 가격에 팔리는 좀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품을 찾아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품을 잘 알고 있으면 가품을 찾아내기가 그만큼 쉬워집니다. 기독교만큼 복제품이 많은 것도 없지요. 기독교 주변에는 늘 복제품 투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제하고 사칭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수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제품을 들고 찾아와서 호객행위를 합니다. 바로 어제 대구시가 신천지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 보상을 1,000억을 요구했던 것을 소취하를 했습니다. 신천지가 분명히 그때는 우리 국민에게 공공의 적처럼 여겨졌는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또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가 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명백하게 이단이라도 이 사회 속에서는 그냥 종교 집단의 하나로 분류가 되어버리고 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위력이 정치 세계 안에서는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상대라는 인식으로 자리가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또 공격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계하고 또 경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해마다 이단들에게 휘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회가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만 주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 되신 주님과 완벽한 호환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가품들은 이런 주님의 몸이 가지는 약점들만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물론 교회는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만 이런 위험들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두 번째 이유는 정품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뭔가 비슷하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미혹이 되면서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다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질문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이 성경 내용 중에서 5절을 제일 주목하여 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어났던 놀라운 현상들이 우리의 이목을 끌었고 또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6절입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짊어지기 전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밝히시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밝히시면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자신에게 죄가 있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죄를 그냥 다 없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렇게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죄에 대한 문제가 먼저 주님 앞에서 소급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편한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용서받고 은혜받고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이 전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도록 만들어버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불편하고 거슬리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발악을 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죄가 주님만 보면 자꾸 들추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슬림에 대하여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분명히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복제품들이 제일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기적과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들을 통해서 맹신하게 만들고 복종시킵니다. 우리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부리기 위하여 사람을 계속 죄인식을 가지도록 하죠. 우리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 앞에 죄를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수록 점점 영적으로 자유로워지지만 이단 사이비에 말려 들어간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가 속박당하지 않습니까? 이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가치관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 없이 영적인 깨달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7월 달에 들어서면서 수요일 저녁에 굳이 여러분에게 익숙하지도 않은 교회의 역사와 교단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구별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려면 건강한 교회들부터 보고 건강하지 못한 것들과 구별하는 연습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8월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단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계속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은혜 받고 구원 받았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교회만 꼬박꼬박 다니면 된다. 그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 알 수는 없을까?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갈 수는 없을까?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이라도 더 알아갈 수는 없을까?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무엇일까? 이걸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려면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품을 알아야 가품을 구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주님을 믿고 따라야만 세상의 어떤 유혹들로부터도 흔들림 없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견고한 신앙으로 이단과 사이비의 유혹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명확한 복음으로 이웃에게 확실히 알려서 아직도 이 시대 속에서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당하며 삶을 망쳐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맡겨진 소임을 감당하며 신앙적으로 더 건강하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먼저 주실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당연하게 내어놓고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를 더 알기 원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8월 한 달 동안 조금 더 주님께 다가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이 제목 읽고 기도함으로 8월 한 달을 주님의 몸된 교회답게 같이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 모든 교우가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키며 신앙의 삶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여름이 충분한 쉼과 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심령이 회복되고 강건하게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가 주님의 손길 안에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지역의 어린 생명들을 품을 수 있는 영적 요람이 되게 하옵소서. 9월의 가을맞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사모하여 기도로 준비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8월 한 달 동안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신앙적으로는 충전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조건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심령이 회복되고 강건하게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속에 여전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짐이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인하여 기도하였을지라도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없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 생명들이 주님 앞에서 강건하게 성장하는 것을 너무도 기쁘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 속에 신앙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하여 하나님 함께 기뻐하며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모든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자체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장을 통하여 더 복된 삶을 누리고 그들의 가정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의 열매로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9월의 가을맞이 새벽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이 한 해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지침 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명을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준비하는 부족한 종과 또 사모함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어렵고 힘든 날씨 가운데에도 신앙적으로는 잘 견디어 나가며 오히려 충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모두 극복될 수 있음을 충분히 경험하여 싸우니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며 이 여름을 지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강건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도 많고 또 이 구하는 것들이 정말 다 온전한지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유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끄시고 채우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속에서 은혜를 누릴 때마다 날마다 강건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늘 회복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를 통하여 즐거워하고 또 성장하는 것을 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답을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이들과 함께 기뻐함으로 동역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또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가도 쇠하지 않으며 날로 강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한결같이 못하여 다시 한번 충전받기를 원합니다. 가을맞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준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부족한 종위에 함께 하셔서 지혜와 명철과 겸손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이 여름의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이 8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만나며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주님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